안녕하세요. 김학수 목사입니다. 7월 15일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야 사람이라고 더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것의 이득이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 보나 이득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유대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저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그들이 신뢰를 저버린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지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의로우시다 인정받으시고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주님이 이기시도록.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겁니까? 사람들 방식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두드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왜 나도 여전히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악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이 생기게 합시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헛뜯으며 주장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발하기를 유대야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빗나갔고 다 함께 쓸모없어졌다. 선한 일 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들의 혀로는 걸핏하면 속인다. 살무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모진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게 하는 일에 재빠르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폐허와 비참함이 있다.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는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막혀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아차리게 될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판결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덮는 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못 본 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꾹 참고 계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법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들의 법으로입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이지 율법의 행위들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유대야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입니까?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민족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따라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 얻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행위들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면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값이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불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움으로 여겨집니다. 행위들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사람의 복을 두고서 다윗도 꼭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네 불법을 용서받은 사람, 또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네 주님이 그 죄를 절대 따지시지 않을 사람은. 그러면 이런 복은 할례받은 사람한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한테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졌습니까? 할례받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까? 할례받은 상태가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증표로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채로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들도 의롭다고 여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곧 할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긴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신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허울뿐인 것이 되고 약속은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요. 율법은 노여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어길 일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의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유효하게 됩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세 가까이 되어 자기 몸이 사실 이미 죽어 있고 사라의 자궁 또한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하는 말은 다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될 우리,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